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에덴과 함께 회복될 것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제목 기억나십니까? 회복될 것 첫 번째는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 회복되고, 지난주는 크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회복될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이 임해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기쁘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밀려오는데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으면,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그 생각을 하면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싹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저는 종종 자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저 거대한 산이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이렇게 보고 있고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 바람을 느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생각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기쁨이 싹 오면서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소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 생각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임하고 기쁨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덴이 회복될 때, 이 세상이 회복될 때 무엇이 회복되는가? 바로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왕되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생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여라고 부르는 날이 다가오고, 이제 그분을 찬송하는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래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고 모든 주인들 중에 주인이다. 이 분이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소원입니다. 피조물들아, 인생들아, 내 아들에 의해서 창조된, 말씀인 내 아들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아, 내 아들을 왕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에 대해서 배웠죠. 여호와의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한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손을 보라 그리고 못을 보라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예요. 히브리어 그 한자 한자 상형 문자인데 그것을 풀이해 보면 뜻이 뭐냐? 무엇을 봐라? 손을 봐라,
못을 보아라.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 말이 뜻이 뭐라고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 여호와가 바로 그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예흐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이 상형 문자의 뜻을 풀어보면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여러분, 우리 한자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 인자 이거 자 이렇게 해야 되죠? 맞죠? 헬라어하고 헷갈렸다. 이렇게 된다, 그죠? 예, 우리 람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저기 헬라어가 되고, 이렇게 하면 한자가 되고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 인자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인 거죠. 사람 인자죠.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요 상형 문자에서 표한다 그러죠. 그것처럼 예흐바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데, 나중에 본문에 나올 거예요. 뭐 때문에 일하시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 220여 개로 갈라져 있는 이 지구 땅을 하나로 통일해서 원래 주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 그게 이사야 9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왕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 만날 즐거움 생각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그러나 이 주의 날 우리 주님의 왕되심이, 어서 주님 속히 오셔서 온전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소망 가지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땅에 오셨대요. 누구 땅에? 자기 땅이래요. 이스라엘도 자기 땅이고 지구 땅이 자기 땅이라 표현을. 저는 요한복음 1장 11절을 이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고 너무너무 감동되었어요. 이전에 너무 많이 읽었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자기 땅에 오신 거구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구나.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신 그 어린 아이가 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였고 이 땅의 주인이었고 모든 인생의 창조주고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모을 자기 백성들 거의 다 모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일꾼들을 전 세계에 보내면서 내 백성 될 자 회개하고 다 나오라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돌아온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주님이 새로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여 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만왕의 왕이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이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뭐였다고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백성,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원래 지구 땅이 원래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구라는 이 지구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저 지구 땅 전체가. 그리고 나서 수도가 어디냐? 에덴 동산. 그리고 첫 번째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바로 지구 땅. 이스라엘 지구 땅에 백성들이 퍼져라. 왜? 내가 이 지구 땅을 아름답게 곳곳에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쫙 퍼져서 내 나라에서 내가 만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나의 아름다운 그 성품과 나의 능력을 찬양해라. 큰 산을 보거든.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저 높은 산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바다, 광활한 더 드넓은 바다가 보이거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 크고 깊은 바다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수많은 나무와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찬송하라고 지구 땅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백성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서 아이돌 가수를 보면서 박수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하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왕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거부하고 자기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던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랬단 말이야? 내 법을 어기고 내 백성에서 이제 마귀의 백성 되기로 작정했다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죄 싹슨 사망이고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한 내 말대로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 했으면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감안하셨어요.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의지로 죄를 지은 거긴 하지만 마귀가 유혹하고 꼬셔서 너희들이 넘어갔구나. 하나님 그걸 감안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살았을 텐데 이 마귀가 와서 꼬셨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이 순진무궁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유혹받아서 넘어간 거죠. 하나님은 정상 참작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다 하면서 어떤 예언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내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해서 원죄가 없게 태어나게 만들고 그 아들이 33년 동안 살면서 죄짓지 않고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다 하고 때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까지 불러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제 그 때가 임박해 온 거예요. 이제 이분이 내려오셔서 드디어 저주받은 이 지구 땅,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고 재개발해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구 땅을 다시 만들고 이제 자기 백성들, 구원한 자기 백성들만 모아서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 자기의 백성들, 자기 나라로 먼저 불렀던 거예요. 특공대로 부른 거예요. 자, 너희들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어떤 영업하는 회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회사가 조그맣게 시작돼서 영업사원, 처음에는 자기가 영업사원이죠. 그죠? 자기가 영업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고객을 모으고 또 영업사원 더 늘려서 모으고 해서 회사가 커지죠. 그처럼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이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영업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보고 또 영업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그렇게 전도 사역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곧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는 에덴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왕권도 동시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반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거부하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누가 왕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의 왕됨을 거부했나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순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도 이때를 다시는 회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런데 이제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만들어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꼭 에덴 동산에서 자기 조상이 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아담을 소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을 다시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네 조상하고 똑같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대요. 근데 누구처럼 반역했다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나를 반역했다. 반역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왕됨을 거부하고 이제는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요 나에게는 이 마귀가 이제는 나의 왕이요 라고 참된 왕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자 지금까지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완악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쉼 없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는 그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그분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영접을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둘째 누구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이 특권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영접을 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믿는 자라고 하는 여기에만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요한 사도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곧 뭐 하는 자다? 영접하는 자다. 믿습니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되 무엇으로 영접한다? 우린 배웠죠? 첫째, 왕으로. 둘째, 주인으로. 셋째, 구원자로.
그렇죠. 이 세 가지로 영접을 해야 돼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죽어도 내가 이 은혜 안 잊겠습니다. 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인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평생을 주인을 모시듯이 살아야 되고, 왕이여 나는 당신의 신하고 백성입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영접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 왕으로서의, 주인으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 영접함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냥 주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았다, 자꾸 이걸 강조하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신 자의 삶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나의 평생의 생명의 은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들을 찾아내려면, 이들을 다시 자기 백성 삼으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빼앗아간 누구를 제압해야 돼요? 마귀를 제거해야죠. 누가 우리의 자녀를 납치해 갔어요. 그러면 그 납치된 자녀를 다시 되찾아오려면 누구를 먼저 제압해야 돼요? 납치범을 제압해야죠. 그래야 납치된 그 자녀를 뺏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지금 마귀에게 납치되듯이 붙들려 간 거예요. 그럼 그들을 데리고 오려면 바로 그 마귀를 제압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으로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마귀의 최고 무기인 사망을 깨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 마귀는 인간을 죄를 가지고 너 죄인이니까 일로 와 하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고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싸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게 누구에게? 마귀에,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던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언제부터? 처음이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 그 전이네요.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서 쫓겨날 때부터 범죄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올 때에 자기 땅에 왔지만 그 왕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왜? 다 마귀를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봐야 돼요. 물질만 있으면 편한 세상,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장차 심판받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부강해져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모든 걸 먹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게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인생은 그가 뭘 가졌든지 간에 비참한 자예요. 여러분, 큰 회사의 사장, 회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없다면 그는 불쌍한 자라고요. 아이, 부러워라. 나도 저 회장처럼 돈 많았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불쌍해라. 아이고, 그 돈 그게 뭐라고. 중요하지, 필요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의 삶은 앞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할 당신은 불쌍한 자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복된 자예요. 생명을 가졌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걸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더 이상 인간들을 포로로 잡고 사망으로 위협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리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사건 아시죠? 이 사단 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혹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아름다운 영광들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야 네가 나에게 절하면, 근데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나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면 내가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을, 다시 말해 원래 네 거였던 이거 다 돌려줄게. 그 말이에요. 이거 다 줄게. 원래 누구 거였어요? 예수님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것인 것처럼, 원래 자기 것인 것처럼 네 나한테 절하면, 이때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한다는 것은 복종이에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전쟁이 붙어서 이 한쪽 왕이 졌을 때 반대편 왕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항복입니다라고 할 때 머리를 땅에 대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너 나 한번 섬겨봐라.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죄가 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은 그 순간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오히려 말씀으로 쫓아내 버리시죠. 예수님이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머리 대고 절하면 너한테 줄게.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말 하고 싶었다고요? 이게 네 끼가. 사투리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셨죠. 그러면서 그래 보자. 내가 근원적으로 내가 너를 멸해버릴 거다. 네가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너의 무기를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네가 포로 잡고 있는 인생들 내가 다 뺏어오고 결국 내가 너를 무저갱 속에다, 유황불못 속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딱 만나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그 귀신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벌써 오셨나이까?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들의 최후의 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 그리고 유황불못에 자기들이 던져질 걸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상한데? 오시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왜 벌써 오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때가 이르기 전에 왜 벌써 오셨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이들이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이 귀신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신학자들 가운데 지금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나 몰랐나? 저의 답은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자꾸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3일 만에 왜 저런 말을 자꾸 하지? 여기 뭔가 비밀이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해요. 그것은 비밀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 죽이려고 그랬죠? 가룟 유다를 통하여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팔지요. 그런데 나중에 또 방해를 해요. 또 십자가 못 지게. 언제요? 베드로를 통해서 못 지게 방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실은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는 팔아서 넘기려고 했다가 베드로를 통해서는 또 막지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알았나 몰랐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이제 눈치를 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다음에 그 얘기는 좀 하기로 하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가 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긴대요. 왜 이긴대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신다. 그런데 누구도 이긴다고요? 그의 백성들인 우리,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진실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거짓은 지금 당장은 형통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두움이, 비진리가, 거짓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공의의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해서 거짓이 드러나서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한 자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빌붙어 살면 뭔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살면 지금 당장은 뭔가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러나 들어온 것 몇 배로 몇십 배로 나중에 더 없어지고 멸망하는 일이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편,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이 지구 땅에 임금이 아닌 자가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왕이 아닌 자가 왕 노릇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르고 나면 거짓 왕이었던 자, 침입자들은 다 쫓겨나고 드디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진짜 왕자리에 앉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왕의 귀환이다.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원래 왕이었던 분이 이 사단 마귀가 그 왕의 백성을 빼앗고 땅을 빼앗아서 오랫동안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해 왔는데 드디어 진짜 왕이 이제 귀환을 해서 이 나라를, 이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고 이 자기 잃었던 땅과 백성을 되찾아서 자기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예언한 장면이 세 구절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여기서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이 세 구절만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짓밟아버려서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복이라 그랬죠. 머리를 밟는 것, 이것은 정복을 의미하는 것. 그런데 여자의 이 뱀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게 채찍질하고 가시멸 유관을 씌우고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을, 그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것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어디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차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이제 내가 확신한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고 말씀하시는 이 복이 바로 이거예요.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내 씨가, 이때 씨가 누구예요? 씨가 누구죠? 여기서 씨라는 말은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손. 제라, 자손, 후손, 씨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디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후손이라 칭하였다. 한 사람을 두고 그 후손이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에 가면 창세기 이제 8장, 24장이죠. 24장에 가면 이삭에게, 28장에 가면 야곱에게 네 씨, 네 후손을 계속 얘기하는데 실은 그 씨,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씨, 예수 그리스도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전쟁, 옛날에 중세 때 전쟁이 일어나면 성문을 딱 잠그고, 그죠? 서로 성을 지키면서 싸우잖아요. 그 정복하려면 뭘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돼요? 뭘 부셔야 돼요?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승리예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왜? 다른 부분들은 다 벽으로 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 파괴하기가 힘든데 성문은 나무로 보통 이렇게 짓거나 쇠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부수고 들어가면 안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씨가 그 대적 마귀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정복할 거다.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 땅에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왕국인 것처럼 지금까지 큰 소리치며 살아오던 이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공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는 패하고 이제는 결국 저 유황불못으로 들어가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창세기 24장 60절에서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그 오빠 라반이 똑같은 또 얘기를 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가 누굴까요? 대적은 누굴까요? 마귀의 성문을 얻게 될 거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며칠 전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수천 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통일왕국의 초대왕 다윗.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요. 오늘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지요. 또 한 사람 여호수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 여호수아. 그 두 분은 같은 뜻이에요. 구원.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지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여호수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오늘 이 두 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고 장차 승리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권세를 회복한다는 우리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구죠? 사울.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다윗을 이렇게 높이 평가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다윗 왕은 어떤 왕?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 사울이 왕일 때도 다윗은 왕과 같은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사울왕도 죽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자도 죽고 나자 이제 백성들이 다윗이여 아무래도 당신이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라 그랬죠. 예표예요. 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느냐? 저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지구 땅을 220여 개로 나눠져 있는 지파들, 미국 지파, 한국 지파, 중국 지파, 이스라엘로 말하면 지파지요. 이스라엘은 12지파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 망가진 이스라엘의 지구 땅의 이스라엘은 지금 200 몇십 가지로 지파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내 땅이다. 비켜. 그래서 이 땅을 다 심판하고 드디어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만 모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통일 지구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막 쫓아다니면서 궁금했던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권세를 얻게 될 텐데 우리는 무슨 상을 받게 될까?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묻지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세상이 새롭게 된단다. 내가 어디에 앉는다? 예수님이 어디에 앉는다? 영광의 보좌에, 영광의 왕의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곧. 그럴 때 너희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특권을 줄게. 너희들은 분봉왕이 된다. 내가 나눠주는 땅에서 너희들도 왕노릇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제자들을 순교시킬 것을 이미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영광의 왕자리에 앉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루어져야 될 예언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예언을 이루실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나는 보좌에 앉게 된단다. 그 말씀대로 이제는 이 세상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노아 때 홍수가 온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이 할아버지, 이 노방된 할아버지야, 미친 할아버지야,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비가 어디 있어? 어디에서 이 지구가 물에 잠기는 물이 어디서 온단 말이야. 그런 거 보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때가 차니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땅에 지하수가 다 올라와서 이 지구 땅을 다 물로 잠기게 한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여겼지만 때가 차니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올까? 사람들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노아 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이것이 미리 예언됐다고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미리 미가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존재가 정체가 상고 태초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가 너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단다. 자,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7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뜻이 뭐죠? 떡집, 빵집.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에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이.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넓은 지역 중에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에 다윗을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구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구나. 다윗이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무슨 집? 떡집, 빵집. 그러면 왜 이것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떡이고 예수님이 빵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떡집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그것 떡이었고 빵이었어. 그런데 그 모세가 준 거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 줬다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광야의 그 떡도 아버지가 주신 거야.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광야에 너희 백성한테 만나라는 떡을 준 줄 아니? 그것은 참떡인 나를 너희들에게 줄 거라는 걸 예표한 거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 아버지가 예표한 그것의 실체가 돼서 내가 떡이 돼서 내려왔지. 광야를 지내는 인생들아, 내가 드디어 광야를 지내는 너희들에게 내린 생명의 떡 만나다 내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 그런데 진짜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안 죽어. 영생을 얻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바로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지 아시겠죠? 베들레헴은 누구다? 어디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만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이 광야의 만나가 실체가 돼서 내려온 거라 그랬죠. 이 광야의 만나의 궁극적인 의미, 실제적인 의미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모세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너 만나가 내가 왜 만나를 너희한테 내려준지 아니? 그러게요, 하나님. 저도 좀 이상했어요. 먹을 게 필요하면 저 양 잡아 먹어라, 소 잡아 먹어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광야에 열매들이, 과일나무들이 많게 해가지고 과일 따 먹어라. 큰 과일들 몇 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먹여주셔서 모세도 의아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 뭐지? 나도 광야에서 80년 동안 살았지만 한 번도 보고 듣지도 못했던 이게 뭐지 싶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아, 너희들은 이 땅의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주는
내 음식,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함께 먹고 살아야 돼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만나를 내렸다는 거예요. 만나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땅의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음식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차 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너희들이 떡을 삼아 먹고 살아야 된다. 만나 삼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장면을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과 신약은 짝을 지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만나 뜻이 뭐예요? 누가 대답했어요? 이게 먹고, 그렇죠. 만나가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먹고 그게 만나예요. 만나? 만나. 그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이제 의문사가 붙어가지고, 앞에 마가 붙으면, 그 중국말도 그렇잖아요. 니하오마 하듯이, 히브리어에도 보면 마가 의문사예요. what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늦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이 왜 75세 불러도 이미 늦었는데 하나님 아들 빨리 주세요 주시려면, 근데 아니죠.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아내도 자기도 아들을 낳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들을 주죠.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 주어질 거라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을 때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처녀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되는, 하늘로부터 그 아들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느지막해 이 아내 사라가 그 생리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이를 낳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지. 자, 오늘은 우리가 다윗 왕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했듯이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통일한다? 거의 20개국으로 쪼개어져 있는 지구 땅 이스라엘을, 원래 자기의 땅이었잖아요. 이제는 이 땅을 통일해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 어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회복하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앞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리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게 만들겠대요. 이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일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자원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예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백성, 거룩한 백성,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 잘 섬기며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ך